우리가 여호수아를 해석할 때에 그 많은 경우 그저 이 정복하는 전복 전쟁의 역사다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너무나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총사령관이신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독대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여서 성을 돌다가 그 땅에 샬롬의 평화의 나팔을 불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답이시고 또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 하지만 여리고성에 들어가자 이 탐심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장악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한 결과를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을 놓쳐버리게 된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이게 또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특별히 구약학 교수인 김창대 교수님은 이 구약으로 볼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첫 번째는 이 무엇보다 바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지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혼자 엎드려서 회개하며 기도한 것 같지만 그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였느냐 우리가 질문하면 바로 성령님께서 그 죄악들을 알게 하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죄악을 알게 하셨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적인 시대를 해석할 때 이 하나님 시대, 예수님 시대, 성령의 시대,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라고 강조할 때가 많이 있게 되지만 여호수아만 살펴봐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난 성탄절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나 성경과 우리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문을 여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방면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신성교회 다닌다, 또 장로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모든 시대가 삼위 하나님의 시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한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여호수아를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대를 언급하는 것이 왜 갑자기 이게 나왔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 내용을 강조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많은 이단들이 이 원리에서 벗어나서 세대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과 세상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8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의 엉터리 정탐꾼들, 그들은 3,000명만 보내면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모든 병력을 다 투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 정탐꾼들의 보고 자체가 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이제 그 아이성에 올라가서 보고할 때 이미 이제 그들은 이 불신앙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미 그들은 보고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에 보고할 때 아이성에 몇 명만 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2,000명에서 3,000명 올라가면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25절을 보면 그들의 보고가 틀렸다는 걸 너무나 명확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뭐냐면은 그들 그 아이성 안에는 몇 명이 있었습니까? 12,000명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12,000명을 이기려면 3,000명으로 그 성을 점령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아이석은 조금 이제 그 점령하기 힘든 성이었어요. 근데 2,000명에 3,000명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미 그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들을 가지고 있고 이미 그들은 이제 정탐을 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모를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분석 자체를 버렸고 새롭게
작전을 변경한 것인데요. 이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이 최선을 다해 싸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오히려 1차 승리를 거두고 교만해져 있는 이 아이성의 그런 교만함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교만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 아이성을 점령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겠죠. 이 정탐꾼들은 그렇다면 왜 2,000명에서 3,000명만 올라가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하게 된 걸까요?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우쭐함이 있었고요. 고만과 교만함들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경험과 능력이 아니라 최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감당할 때 최선으로 감당해야 되지 우리가 그냥 뭐 건성건성으로 감당하면요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길 때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섬길 때도 최선과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 섬길 때 우리가 그냥 대충 건성으로 섬기면요 뭐 이거는 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도 아니고 누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은혜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내가 모든 걸 다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냥 조금 들여서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결정적인 이유도 사실 무엇이냐?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무용론적으로 보면 이 전투의 패배를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때 뼈아픈 패배, 실패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교만함이 결국에 죄악의 실패와 죄악에 노출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가 되었어요. 오늘의 전투의 패배자 아이성 사람들이 그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 쟤들이 별거 아니네. 쟤들 보니까 그냥 와서 괜히 뭐 2,000명 와가지고 막 그러다가 내가 이겼네. 라고 교만함이 막 생기게 된 거죠. 이제 그들은 교만함에 빠져서 패배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사들은 밤새도록 길갈에서부터 아이성까지 행군하게 되었고요. 여호수아는 그 중에 3만 병력을 아이성 서편 뒤에 매복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성 북서쪽에 있는 베델성과 이 아이성 사이에 또다시 5,000명을 매복시키게 되는데요. 한 책에 보니까 이렇게 두 그룹의 복병을 따로 배치한 이유가 있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베델은 아이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이 두 성은 항상 공조방어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고 아이성을 공격하면 10중8구 이 베델성에서 원군이 올 것을 예측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는 이 북쪽에서부터 아이성을 공격할 작정이었습니다. 특히 아이성 주변에 고지대는 바위가 많은 지형이어서 이 복병을 매복시키기가 용이했고 여호수아는 매복 작전을 명령했고 매복은 밤새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밤이 새도록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과연 그들이 매복하면서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었고 매복을 오랫동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어디 있었을까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보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잘 보세요. 이 명령이 여호수아의 혼자의 명령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밤새 매복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 보이는 양상은 여리고 전투와는 좀 달라도요. 승리의 방법과 원칙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의 명령, 가르쳐 주신 원칙에 따라서 그들은 아이성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일에 모든 마음과 행동을 쏟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을 기억하면서 매복하며 밤새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우리는 그때를 사모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움직였다면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때가 있고 그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매복작전을 해석하기를 송태근 목사님에 의하면 이 매복작전에 대해서 이 시간이 곧 회개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정해주고 있는데, 일단 이 8장 전체에서 보면 이 매복과 복병이라는 말이 무려 10번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라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아라브라는 단어가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모였다 그래요? 엎드렸다. 그 머리에 뭐라 그럽니까? 티끌을 뒤집었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땅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매복하는 자세와 동일한 자세를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티끌이라는 단어 그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아라브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땅의 흙처럼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매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땅의 흙처럼 되어서 굽으려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매복의 시간 동안 이들이 했던 것은 그저 공격할 시간만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이 매복의 자세를 통해서, 매복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어떤 자기 안에 있던, 그들 안에 있던 교만함을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게 되니까요, 이스라엘 군사들의 공세가 시작될 수 있던 거예요. 그러자 아이성 사람들이 발끈하여서 군사를 몰고 나왔고 성에서 뛰쳐나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퇴하면서 도망치기 시작했고요. 바로 그때 성 서쪽에 매복하고 있던 3만 명의 이스라엘의 복병이 아이성을 점령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이 사람들은 양쪽으로 공격을 받게 되면서요, 12,000명에 달하는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군의 칼에 전멸당하고 말았던 거죠. 그들을 도우러 오던 베델성 군사들도요, 중간에 매복하고 있던 누구요? 5,000명의 이스라엘의 복병에 의해서 전멸당했고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가 찾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면은 이 매복한다라는 것, 이렇게 복병으로 있다는 것은 자신의 교만함을 몰아내고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승리의 원칙을 보면 이 먼저는 교만함을 버렸고 또 회개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교만함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안에 혹여라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정말 그런 면에서 이 승리는 교만함을 버렸을 때 승리가 찾아오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교만함을 버리는 것, 그것이 승리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승리할 수 있던 원칙은 18절에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8절에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멘. 그래서 보면 이제 두 번째 승리 원칙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이제 단창을 들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단창을 든 손을 계속 들고 있었다라는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라 명령하는데요. 근데 이 단창에 대하여서 히브리어로 보면 이 키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 창과 같이 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냐면 단창인데 그냥 단검 같은 그렇게 아주 작은 칼입니다. 작은 칼이기 때문에 이게 그가 보면은 잘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이 아무리 지휘관이라면 아주 긴 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순신 장군의 칼도 막 2m씩 됐다 그러잖아요. 엄청 컸다 그러는데, 근데 이 단창을 딱 들었는데 단창을 들었을 때 그때 매복해 있는 병사가 단창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얼마큼 될까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창이 엄청 길어가지고 이게 단창을 딱 들었으면 이 공격이구나, 승리구나, 가는 거구나 이럴 수 있는데 단창을 들었을 때 이 단창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매복해 있는 병사들이 여호수아의 단창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아주 잘 따를 수 있게 된 걸까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전술과 공격 시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전투에 관하여 지휘하시고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의 총지휘관이시라면 여호수아는 지휘관의 부하 역할을 감당한 것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단창을 들었다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아말렉과의 전투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리면 지던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때 실전에서 싸우던 군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였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손을 들어서 기도했는데 그때 싸우던 인물은 바로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여호수아가 이제 어떤 상황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이제 그 손에 단창을 들고 아이성 쪽을 가리킨 것은 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그러니까 승리할 때까지 뭐 한 거예요? 이 단창을 거두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승리가 어디 있었냐면 이들이 기도한 곳에 있었다. 여호수아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 그들에게 승리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일 일을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럼 따라합시다. 내일 일을 굳이 걱정할 필요 없다. 믿으십니까? 이게 근데 되게 우리가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하면서 믿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내일 일을 믿고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들 여러분 조금 떠올려 볼게요. 앞에 있는 내용을 떠올려 보면 아간과 그의 가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노출되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간이 지금 이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성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아간이 훔쳤던 게 뭐 별거 안 됩니다. 뭐냐면 뭐 외투 한 벌, 그러니까 뭐 대성의 외투가 이런 외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 외투가 아니라 뭐 구찌 정도 되는 그런 외투인가 봐요. 그런 외투. 그리고 또 뭐냐면 금한덩이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아간이 그렇게 이제 죄를 저질렀다라고 나오지만 중요한 거는 그 아간이 벌을 받을 때 아간만 죽지 않습니다. 보면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간과 함께하던 공동체가 다 멸족당해요. 되게 신기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율법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고 그냥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아간과 함께했던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면 이미 그 아간은 금한덩이 훔쳤지만 그 아간과 함께했던 공동체의 사람들은 뭘 훔쳤냐면 금 반덩이 정도 훔친 거예요. 훔친 거고 그리고 이제 그들 외에도 다른 공동체들,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가 여리고성에 들어가니까 그걸 다 진멸해야 되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간은 금한덩이 훔쳤지만 아간 외에 다른 백성들은 신발 한두 개 정도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다 훔칠 수밖에 없던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일의 일들이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염려하면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무서운 게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몰아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몰아내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면 탐심이 찾아와요. 탐심이. 그러니까 염려하면 탐심이 찾아오고 근심하면은 그렇게 문제들이 죄악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죄를 저지른 이유가 이 내일의 염려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염려했던 이유가 이제 그 유월절 제사를 앞에 드렸잖아요. 근데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 유월절 제사는 자신의 소출, 자신이 직접적으로 이제부터는 이제 농사를 져서 맺게 되는 소출로 인해서 이제 드리는 게 유월절 제사잖아요. 근데 유월절 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이제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뭘 했냐면 이제 내일부터 그러니까 매일 내리던 만나가 끊어졌어요. 만나가 이제 주지 않는 거예요. 만나를 주지 않아요. 만나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같이 걱정 안 하고 살았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주시니까 먹을 거 걱정 없었잖아요. 근데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만나가 끊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 내일 어떻게 살지? 40년 동안은 내가 만나 때문에 살았는데 내일 어떻게 살지? 이제 내일 만나 없는데 나 이제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야,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을 망하게 둔 이유가 아니라 이제 너의 배를 채워주지 않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더욱 놀랍게 너희의 배를 채워줄 것이고 걱정하지 않은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제 어떻게 살지? 만나도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보는 게 뭐예요? 탐이 나는 거예요. 보면서 이거 탐나고 가지고 싶고 내가 정말 그것을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주는 만나가 끊기니까 염려가 찾아왔고 근심이 찾아왔고 그 염려와 근심이 함께 끌고 들어오는 게 뭐예요? 탐심이에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몰아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거 몰아내지 않으면요, 결국에 그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먹을 걸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2절에 보면 되어 있어요. 함께 다 같이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할세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아멘. 잘 보세요. 그러니까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는 또 이거를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니까 앞으로 우리가 성을 점령하면 다 진멸하면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되냐? 근데 하나님이 아이성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탈취할 수 있다. 거기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가져가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서 가져야 될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가져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미리 준비해 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만나기 전에 이미 뭐였냐면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27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이성의 전투,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전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줄까? 나에게 허락해 주실까?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먹을 거 주실까? 나 정말 염려 안 해도 되나? 이 고민들이 있는데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때를 조급하게 여기면 그때부터 내 안에 탐심이 생기고 결국 그들은 죄 앞에서 무너지고 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계획과 생각, 판단으로 주어진 일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참고 견디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반드시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그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이걸 명확히 하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굶기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는 여러분과 저희들을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25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살아갈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